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라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작든 크든 우리가 죄를 한 번 이상 지으며 아마 이 땅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문득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가 뭡니까? 사전적 의미에서 도덕, 종교, 법률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죄다라고 말합니다. 또 원죄론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 본성 자체가 죄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범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원어인 히브리어 히타나 또 헬라어 하마르티아의 이 뜻을 살펴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그 관역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는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잘났다고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모두가 동일한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조건을 갖추어서 잘난 자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더러운 죄된 존재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없애도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이 죄인됨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더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이 죄 자체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일수록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관역을 향해 똑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그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서 쉬지 않고 분출되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죄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상황으로 날마다 우리를 점검할 수 있을 때 내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구약을 보면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며 어떻게 심판을 받았으며 어떻게 훈련받아 다시금 돌아왔는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심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신약은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범죄했던 그 죄의 사실들을 들춰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비교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들처럼 나를 떠나서 너희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악한 실상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 속에 자기를 위한 신을 감춰놓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거짓이고 속임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필요를 바라보고 자신 속에 채워가야 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상의 또 다른 신으로 그들 가운데 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아수르와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면서도 그들은 아수르와 애굽의 우상 앞에 그들의 재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바람은 헛되고 공허한 것입니다. 즉 에브라임은 헛되고 공허한 것을 쫓으며 살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를 믿었는데, 애굽을 믿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임할 때 공허한 것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쫓고 있는 것이 허무한 것인지조차도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헛된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잡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고 또 다른 우상도 세상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안개와 같아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손에 잡으면 사라질 안개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그런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 헛됨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 자체가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세상 속에 헛되지 않은 것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 관역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헛됩니다. 그러나 그 헛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헛된 세상으로부터 다시금 새로운 헛되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 헛되지 않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서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온전한 것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이 영원한 삶이라고 우리는 분명 알고 그렇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중적 잣대인 것이죠. 이것이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알면서도, 왜 그렇게 수없이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세상의 헛됨을 쫓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헛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버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까?
세상의 헛됨을 알았다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땅한 삶인데 그것이 헛된 것이라 인정하면서도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헛됨이 지금은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 죽음에 대하여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죽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대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몸부림치지 장차 다가올 그 죽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닥뜨리면 고민하지 지금 현재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만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헛된 세상의 것도 지금 당장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헛된 것을 쫓는 것입니다. 남들도 그렇게 다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야 먹고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남들과 뒤처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 헌금도 하고 그래야 교회 앞에 무언가 내가 내놓을 게 있지 않느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삶을 온전함으로 살아드릴 때에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으로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울러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압니다.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울러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의 것이 내가 잡아야 될 것들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람을 먹고 사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 바람입니다. 오늘 그들은 아수르와 애굽을 향하여 이 헛된 바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여러분 그 아수르와 애굽이 결국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그들을 향한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붙잡았던 모든 것이 바람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니 여전히 또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들은 또 다른 것들을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간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동풍을 따라 날마다 거짓과 속임수를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과 계약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바라며 살았지만 아라비아 강야에 동풍이 불 때에 그 모든 곡식을 태워버리고 심지어 집마저 날려버리는 그 동풍과 같은 아수르와 애굽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동풍을 쫓으며 살지 않았느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결국은 그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동풍처럼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할 그와 같은 인생들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사실 야곱에게 이 당시 신앙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깨를 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서 자신의 재물을 셋대로 나누어서 형으로부터의 죽음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간구해 내었습니다. 그런 야곱도 하나님께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엉망이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를 만나주겠다. 야곱은 하나님이 만나러 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동일한 모습들 아닙니까? 따라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를 찾아오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에 목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랑,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외면한 채 내 삶에 목말라 하는, 내 삶의 필요를 채워가고 싶은 그 물질 앞에, 우리의 상황 앞에 목말라며 그것이 사랑인 줄로 알고 그것을 붙잡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역에서 자꾸만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쉴 새 없이 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심판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죄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며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바로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애와 공의가 아니면 멸망의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애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너희가 그 죄로부터 살아나는 길이며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너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 와닿지 않으니까, 손에 쥐어지지 않으니까 믿음만으로 그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애와 공의의 삶이 나타난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겸비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날마다 멈추지 않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이 죄에 대한 본성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세워진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공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지금도 이렇게 호흡하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내가 이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해지면, 그 삶이 확실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마시며 입고 사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필요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갚으시고 또한 그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참 사랑이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